할렐루야, 사순절 열흘째 새벽 기도에 나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밤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게 보내셨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부르실 찬송은 찬송가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입니다. 찬송가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 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며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거룩하신 주님 앞으로 나아가며 우리가 알면서 지었던 죄들, 모르고 지었던 죄들을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을 경외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힘만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의 도움을 받을 때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의 거룩한 말씀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나누어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 하루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항상 저희들과 동행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하실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가 사두개파 사람들의 말문을 막아버리셨다는 소문을 듣고 한 자리에 모였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율법 교사 하나가 예수를 시험하여 물었다.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 있다. 아멘. 다시 한번 눈으로 읽으시며 묵상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교회로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아침에도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말씀과 또한 기도를 통해서 주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부활에 대한 곤란한 질문을 기가 막힌 답변으로 사두개파 사람들을 침묵시켰다는 소식에 그 소식이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한편으로 좋아라 했을 것입니다. 그들도 자주 부활에 대해서 그 사두개파 사람들에게 그들과 논쟁하면서 시험을 당했기 때문이지요. 사두개파 사람들이 보기 좋게 논쟁에서 패한 것은 좋은데 그 누구도 이 예수를 무너뜨릴 수 없다 하는 사실에 아마 두려움을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모여서 예수를 어떻게 할지를 두고 모의를 했습니다. 그때 바리새파 율법 교사 한 사람이 예수께 묻습니다.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가장 중요합니까? 35절에 보니까 시험하여 물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시험은 함정에 빠뜨리려는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을 다시 한번 이분이 사두개파 사람들을 사두개파 사람들의 입을 막으셨다는데 과연 이분에게 정말 탁월한 지혜가 있는가, 그것을 아마 알아보기 위해서 물었던 것 같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모두 613개의 율법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율법 학자들은 그 율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지켜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것이 가능하지도 않았지만 그러나 또한 이 율법을 지키다 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율법의 요구들이 서로 충돌하는 것이지요. 가령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 율법과 또 부모를 공경하라는 율법이 충돌할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안식일에 부모님에게 뭔가를 해드려야 할 경우에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는 율법을 범하든가 아니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율법을 범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거지요. 이렇게 율법이 서로 충돌할 때 그것을 안내해 주는 사람들이 율법학자들이었고 율법 교사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르면 율법이 서로 충돌할 때 어떤 율법이 먼저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수많은 지침들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율법 교사와 율법학자들은 밤을 새워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토론을 했습니다. 그와 같은 대화와 일화 그리고 판례들을 기록한 것이 탈무드이지요. 가끔 우리말로 번역이 돼서 작은 책으로 탈무드에서 뽑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마는 원본 탈무드는 어마어마한 양의 문서입니다. 그 도서관 한쪽을 완전히 메우고 있을 만큼 엄청난 탈무드의 그 양이 있는데요. 그렇게 오래도록 밤늦게까지 또 어릴 때부터 율법에 대해서 생각하고 토론하고 고민하는 이런 민족이었기 때문에 아마 변호사 중에는 유대인 변호사가 최고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율법학자들이 자주 논의한 질문 가운데 하나가 어느 것이 가장 큰 계명인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질문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지요. 첫째는 613개의 율법 중에서 가장 높은 것,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율법의 서열에 관한 질문이고요. 또 하나는 둘째는 613개의 율법을 모두 아우르는 그런 대원리가 없을까 하는 것이 또 다른 뜻입니다. 이 질문을 두고 율법학자들이 수많은 밤을 새워 토론을 해보았지만 결론이 나질 않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바리새파가 탁월한 두 사람의 율법학자를 중심으로 두 파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한편에는 힐렐이라는 학자가 있었고요. 다른 한편에는 샴마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었습니다. 힐렐은 좀 더 진보적이고 유연한 사고를 하던 사람이고요. 샴마이는 아주 보수적이고 굉장히 스트릭트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탈무드에 전해지는 한 일화에 보면 힐렐과 샴마이가 살아있을 때 어느 이방인이 테스트하기 위해서 두 사람에게 와서 질문을 합니다. 제가 한 발로 서 있을 테니 한 발로 서 있는 동안 율법 전체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러자 샴마이가 가지고 있던 자로 그 사람을 때렸다지요. 강경파답지 않습니까? 반면 힐렐은 너에게 하기 싫은 일을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말아라. 이게 율법의 핵심이고 나머지 다른 율법들은 거기에 대한 주석일 뿐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에게 이 질문을 던진 율법 교사는 이 어려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답하실까 하는 그런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부활에 대해서도 이렇게 기가 막힌 대답을 주셨는데 이 가장 큰 계명에 대해서도 분명히 탁견을 주실 거다 생각을 했겠지요. 이번에도 예수님은 마치 대답을 준비한 사람처럼 그 즉답을 주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되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의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담겨 있다. 여기서 예수님은 두 개의 율법을 한데 묶고 두 개의 성경 말씀을 하나로 묶어 주시지요. 앞에 것은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이고 뒤에 것은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입니다. 이 대답에 율법 교사는 또 한 번 놀랐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대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짐작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613개의 율법 규정을 지키느라고 고생해 본 적도 없고요. 율법 규정이 서로 충돌하는 것으로 인해서 어쩔까 고민해 본 적도 없고요. 또 가장 큰 율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런 호기심도 질문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런 경험을 거쳤고 그래서 시원한 답을 좀 얻었으면 했던 그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의 대답은 하늘이 열리는 것 같이 대단한 것이었지요. 예수님의 이 대답은 적어도 네 가지 점에서 중요한데요. 첫째는 613개의 계명들을 사랑이라는 한 단어로 요약했다는 사실입니다. 힐렐의 표현대로 하자면 다른 모든 계명들은 이것에 대한 해석일 따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계명들을 주시면서 기대하신 것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율법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지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는 사랑에 대한 지식과 능력에 있어서 자라나게 됩니다. 율법의 본뜻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라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라 그렇게 말을 하지요. 인간이 마땅히 알고 지켜야 할 도리를 도덕이라고 합니다. 선하게 살아라, 이웃을 존중해라, 어른을 존중해라,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말아라, 너의 책임을 다하라, 이런 것들이 도덕입니다. 만일 이런 것들을 법으로 만들어 놓았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권력은 자기 마음대로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억압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선하게 산 사람이라도 당신 왜 선하게 살지 않았어? 하고 닥달하면, 심판하자면 걸리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의 규정만을 해놓는 겁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지요. 그러므로 율법의 자꾸만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율법 규정을 지켜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 안에서 자라가기를 기대하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하는 계명은 웬만하면 지킬 수 있지요. 만일 누군가를 죽도록 미워하면서도 그 사람의 목숨을 해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계명을 지켰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뜻을 오해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인하지 않는 정도에 머물러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해서 사랑하는 데까지 자라가기를 기대하시는 것이지요. 제 아이가 어제 니카라구아에 갔다가 오는데 미국 땅에 도착해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괜찮으냐, 건강하냐 그랬더니 살아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살아 있는 것 같고 안 되지, 건강하냐 그랬더니 괜찮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살아 있는 것,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생명을 최대한 누리는 것을 기대하시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율법의 최소한의 규정만 지키면서 잘했다고 생각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분량까지 최대한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결합시킨 것도 특별합니다. 당시 율법학자들의 가르침에 의하면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라고 덧붙이십니다. 이 말은 둘째 계명도 첫 번째 계명과 똑같이 중요한데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분리될 수 없다는 뜻이지요.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 자매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주님에게서 받았습니다. 셋째로 이 예수님의 말씀이 탁월한 것은요, 이 짧은 대화 안에는 드러나 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이웃, 사랑 이런 단어에 대해서 새롭게 정의를 하셨습니다. 그건 예수님의 말씀 전체를 읽어보아야 하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바라고 부르셨고 또한 그렇게 부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멀리 있고 무서운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두렵게 복종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아빠로 여기고 친근하게 사귀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과거와 달라질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사랑에 대해서도 새로운 정신을 불어 넣으셨습니다.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웃에 대해서도 새롭게 규정을 하셨지요. 유대인들은 이웃을 유대인으로만 한정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 예배에서 우리를 저 개 같은 이방인으로 나지 않게 해주신 것 감사한다고 회당에서 안식일마다 기도했던 것 아닙니까? 그들에게 이웃은 오직 유대인들 뿐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유대인들 중에도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만이 이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차별과 구별을 없앴지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이웃으로 만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말씀 두 개를 묶어서 새로운 계명이라고 주시지만, 그 문자는 옛 것이지만 그러나 그 내용은 전혀 새로운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넷째로 예수님의 대답이 특별한 이유는 그 예수님이 전한 복음의 정신의 빛에서 보아야 완전히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새로운 율법을 주신 것 아닙니다. 또한 613개의 율법을 실천할 수 있는 비법을 주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의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이 말씀은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들보다 더 치열하게 율법을 지키라는 뜻이 아닙니다. 먼저 죄로 오염된 우리의 마음에 변화를 받으라는 뜻이지요. 열매를 붙들고 씨름하기 전에 나무의 속을 보라는 얘기입니다. 나무가 건강하면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면 율법을 넘어서는 의를 이룰 수 있습니다. 율법의 잣구를 지키고 나서는 의롭다고 의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 그 사랑을 이루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추구할 목표입니다. 오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봅니다. 우리는 사랑을 압니까? 영어의 live와 love라고 하는 말이 같은 뿌리에서 나왔고 우리말의 사랑이라는 말과 사람이라는 말이 같은 뿌리에서 나왔다고 하지요. 이게 참 우연의 일치인데요. 그 전혀 상관없는 두 개의 언어의 뿌리에 인생의 근본이 사랑에 있다고 하는 그런 통찰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랑하는 존재이고 사랑하는 것이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랑 속에서 태어나고 사랑을 향해서 자라갑니다. 인간성이 파괴되는 것 그동안의 심리학자들을 통해서 충분히 입증이 되었습니다마는 아이들이 어릴 때 자라가면서 그 심성이 삐뚤어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이고, 그리고 그 상처나고 삐뚤어진 마음이 치료되는 것도 사랑에 의해서만 되는 것을 우리는 심리학 연구를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랑에 목말라 합니다. 왜냐하면 사는 게 사랑하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사랑을 모릅니다. 우리가 사랑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행하는 일들이 과연 사랑인지 우리는 자주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사랑을 원한다면 먼저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분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났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 사랑받고 사랑하기를 원하시지요. 그렇다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그 사랑을 더 깊이 맛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람의 사랑이 필요 없을 만큼 하나님께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비로소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요. 그리고 사랑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받는 사람이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관찰한 결과 보니까 사랑받는 사람이 더 사랑을 받더라고요. 받은 사람이 또한 사랑하더라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사랑을 경험해야 되는데요. 때때로 우리 주변에 있는
마땅히 내가 사랑받아야 할, 사랑을 나에게 주어야 할 사람들이 사랑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찌하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취할 수 있도록 조건 없이 사랑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사람에게 사랑받지 못해서 생긴 그 상처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치료될 것이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을 것이고, 두리번거리지 않아도 사람들이 다가와서 나를 사랑해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의 마음에 십자가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사랑,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 채우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내 마음 안에 쌓인 모든 더러운 것들, 날카로운 것들, 상처난 것들이 녹아지게 하면, 그러면 우리는 비로소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율법학자와 바리새인의 의를 뛰어넘는 그런 의가, 내가 율법 하나하나를 실천해서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사랑이 그것을 이루도록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에 이 사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난 그 사랑을 내 마음 안에 더 깊이 체험하는, 더 깊이 맛보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18장 부르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참되게 사랑하고 싶고 또 진실하게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내 가까운 사람들에게 사랑받기를 원하고 또한 진실하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를 만나든지 심지어 원수까지도, 주님을 몰랐더라면 원수 삼을 수밖에 없는 사람까지도 사랑하기를 원하고 또한 그렇게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런 사랑의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이라고 이름 짓고 행하는 것들 돌아보면 사랑이 아니었음을 깨닫습니다. 어찌하면 진실되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참되게 사랑하는 것이 참되게 사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을 참되게 알려면 진실되게 사랑해 보라고 하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이 배고파서 두리번거리며 이 사람 저 사람을 향해 찾아가는데 그 사람들은 나로 인해서 더욱더 괴로움을 당하고 오히려 자리를 피하는 그런 모습을, 그런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찾아와서 사랑해주는 그런 존재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한 외롭고 쓸쓸하고 고통받는 이들을 찾아가 사랑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힘이 우리에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얼마나 기특하겠습니까? 그 모든 해법이 십자가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사랑하는 것에 매여 있어서 사랑에 실패하는 것이지요. 먼저 사랑받아야 합니다. 사랑받지 않고는 사랑을 알지 못하고요. 사랑받지 않고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강단 앞에 있는 십자가는 그 사랑의 증거입니다. 십자가에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사랑에 젖어들게 하시고 그 사랑에 감동되게 하시고 그 사랑에 휩싸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소리를 내서 기도할 때 그동안 사랑에 실패했던, 사랑에 부족했던, 사랑에 끊임없이 실패하고 사랑한다는 말로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아픔을 주었던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요. 그리고 주님, 내가 사랑하기 전에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주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내가 진실하게 사랑하게 하옵소서. 내 욕심이 아니라, 내 마음이 아니라, 내 혈기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참되게 사랑하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사랑에 실패한 자들입니다. 사랑에 부족한 자들입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폭력을 행하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상처를 주고, 사랑을 한다고 하면서 아픔을 주었던 우리의 부족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사랑이 너무도 이기적이고 우리의 사랑이 너무도 제한된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사랑은 사랑이 아닌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사랑 알게 하옵소서. 주의 사랑 우리의 마음에 부어 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랑 깨닫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주의 사랑이 흘러 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 주옵소서. 십자가의 그 사랑 주옵소서.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씻김 받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모든 상처와 아픔과 분노와 원한들이 높게 녹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무엇으로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주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 사랑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녹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우리의 안에 들어온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말을 통해, 우리의 눈빛을 통해, 우리의 손길을 통해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사랑받기 원합니다. 진실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진실한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주의 그 참된 사랑이 흘러나가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이여,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저희 안에 주의 사랑을 채워 주옵소서. 주님 인도. 오늘의 우리의 공동의 기도의 제목은 오늘 저녁 내일 있을 예배, 그리고 저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니카라구아 선교단이 무사히 건강하게, 그리고 많은 소식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들 위에 주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했고요. 또한 선교단을 보내놓고 허전해하는 전구 선교사님 그 가족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오늘 저녁 내일 있을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예배로 모일 때마다 성인 예배와 어린이 예배, 중고등부 예배, 또한 EM 예배, 모든 예배마다 모일 때마다 주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고, 이번 주에도 주님께 희망을 걸고 주의 예배로 찾아오는 모든 이들을 위해 주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구하십시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형제 자매된 교회들, 또한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교회들 성결한 교회로 회복될 수 있도록, 특별히 어렵고 고난당하고 또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작은 교회들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주님께서 그곳에 주의 영광 베풀어 주시기를.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작고 초라하지만 주님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임재만큼은 충만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주말에 있을 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 주시옵시고 교회로 묶어 주시며 예배하게 하시고 찬미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묶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저녁 내일 있을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주의 임재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예배마다 주님의 임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회복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입고 상처가 치유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아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복음을 새롭게 깨닫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린이들의 예배, 주님 중고등부 예배, 주님 청년들 예배를 축복합니다. 주여, 저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말씀 들을 때 그곳에 함께 하셔서 어릴 적부터 주님 아는 마음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들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교회를 축복합니다. 주님이여, 교회마다 성결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지 않도록 주님이여 교회마다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성결한 영을 베풀어 주시며 교회마다 성결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작고 아버지 하나님이 힘겨운 교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인간적인 조건으로 볼 때 좀 더 이상 힘을 낼 수 없는 그런 초라한 형편에 있지만 주님의 이 주말에 함께 해주셔서 모일 때마다 주의 임재를 강력하게 부어주셔서 주님의 임재의 그 능력으로 인해 주여 인간적인 한계를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진실되게 사랑하고 사랑받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기억할 때 다른 것은 몰라도 나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그런 기억으로 남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선대하고 진실되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여, 우리의 마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도 많이 사랑에 실패하고 해왔고 또한 지금도 실패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여, 저희 모두를 붙들어 주셔서 십자가의 사랑 안에 더 깊이, 그 복음의 은혜 안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우리 내면을 온전히 주의 사랑에 적셔 주셔서 새로 지어지게 하시고, 그리하여 나의 눈빛과 나의 말과 나의 손과 발의 모든 행동을 통해 주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시고, 주님, 우리를 기억할 때 우리의 사랑만 기억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손과 발을 주님 손에 묶어 주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의 사랑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